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2월 2일 월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3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대념처경입니다만 어제 마음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해탈의 두 가지 방편으로 나오는 위무띠 이목화에 대한 지류가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들이죠. 해탈, 마음.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나면은 산염처에 대해서 지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 질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편하실 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 군경입니다. 상류다니까요. 22의 100번째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윤회이다. 중생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무명에 덮이고 무명은 덮네요. 어제 덮겠습니까? 유입철 덮겠죠. 가래에 묶입니다. 끌려간다 이겁니다. 묶여서 끌려가는 게 가래다. 윤회에 끌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시달리고 윤회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점은 결코 식별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시공은 개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알려지는 것 자체가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요. 시간, 공간은 실제한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윤회가 있다면서요? 예, 기능과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 큰 바다가 모두 말라들어 메말려 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가죽끈에 묶인 개가 튼튼한 기둥이나 지주에 단단히 묶여 있으면 간다 하더라도 그 기둥이나 지주 주위만 가게 되고 멈춘다 해도 기둥이나 지주 주위만 에만 멈추게 되고 앉는다 해도 눕는다 해도 그렇겠죠. 이와 같이 여기 배우지 못한 본무들은 물질을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애땅마마, 애소하, 애소아심이 애소매 아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발음 좀 좋지 않아요? 이것은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한다. 오온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냥 뭐 해봤자 오온 안에 있는 거예요. 오온으로 수렴해서 생각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럼 간다 하더라도 취착이 되는 다섯 무더기 주위만을 가게 되고 멈춘다, 앉는다 해도 그렇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오랜 세월 이 마음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오염되었다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반조해야 된다. 오랜 동안 마음은 쌍길래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가 도사 모하라. 그리고 마음이 쌍길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중생들은 오염되었다. 그래서 길레사를 청정하게 할 때는 파리수띠가 아니고 이게 보다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생들을 청정하게 한다. 마음,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은 보다나, 중생은 위수잔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그대들은 행실도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고도요, 그 행실도라는 그림도 마음으로 생각하여 그린 것이다. 마음을 집적해서 그린 것이다.
지금 찌뜨가 그리다라는 생각하고 지금 그 맥락을 이어서 하고 있다. 찌뜨가 이제 쌓이다. 쌓여서 이렇게 그려내는 거죠. 찌뜨가 원래 쌓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행실도라는 그림보다 마음은 더 다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한 줄로 표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죠. 단지 우리가 알 것은 탐욕과 성과 어리석음으로 오염되었다. 그렇게 끊임없이 비춰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오염되기 때문에 중생들은 오염되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청정하게 된다. 나는 축생으로 태어난 생명보다 더 다양한 다른 어떤 하나의 무리도 보지 못한다. 축생들이 그냥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생으로 태어난 생명들도 마음에 의해서 다양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 태어남과 영향을 이제 미친다 이런 얘기죠. 범위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축생으로 태어난 중생보다 마음은 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염색공이나 화가가 물감이나 붉은 넥이나 노란 희망이나 남색 쪽이나 시뭉새의 꼭두선이로 잘 연마된 판자나 벽이나 흰천에다 사지를 모두 다 갖춘 여인 모양이나 남자의 모양을 그리는 것과 같다.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물질을 거듭해서 생기게 하고 느낌인지 심리, 그러니까 오온을 거듭거듭 생기게 한다. 여기 보면 아비니, 니빠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니가 뭐다? 어떤 결과가 있게 한다. 이 말. 결과가 있게 한다. 이 아비니, 니빠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지막 9번 정경경에 태어남에서. 그리고 쌍류타 12의 2번 거기에서 태어남에 대해서 태어남이라는 건 뭔가 중생의 무리에서 뭐냐면 산자띠, 립반띠, 아비니반띠, 산자띠, 옥간띠. 네, 산자띠 뭐와 함께 일어나고 이런 말이죠. 삼사를 할 때 산. 그다음에 옥간띠 뱃속에 들어오고 립반띠 전환하고 아비니반띠 그 이렇게 어떻게 인간의 형태를 갖추고 그 구체적인 경은 아마 산울타 10의 1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때 뭐가 된다? 간다빠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고 태어날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의 양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간다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됐어. 간다빠. 그러니까 우리는 간다빠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갈 때도 왜 나가겠어요? 간다빠로 나갈 가능성은 크죠. 근데 이제 업이 강렬하게 하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진호 스님 재밌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를 또 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썼냐? 마음은 쌍낄레사 이렇게 돼 있어. 쌍낄레사 오염됐다 이렇게. 이건 옥간 비유의 경이라고 해서 맞지만 7번 경입니다. 비고들이요. 마치 옷감이 더럽고 때가 묻으면 염색공이 그 옷감을 파랗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시몽새로 물들이기 위해 그 가까이 염료에 담그더라도 그것은 물이 잘 들지 않고 색깔도 선명하지 않을 거다. 무슨까지인가? 옷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면 악처가 예상된다. 자, 그럼 오염이라는 게 뭐냐? 먼저 뭐 마음이 깨끗하면 선처가 예상된다. 그러면 이 낄레사를 없애야 되겠죠. 낄레사가 뭐냐? 여기 보면 아비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비자. 그리고 로바 잘못된 것의 탐욕. 뭐, 이건 또 노발 탐욕이라고 그래요. 뭐 여하튼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나 참고적으로는 써야 돼요. 그것이
마음의 오염이다. 아비가 뭐다? 뭔가 결과를 내는 이런 말이에요. 거기 아비자 도마나사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아비자 위상 위상 아로 위사마로바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아비자가 뭔가. 그 다음에 그러면 아비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에 의해서 붙잡는 거 유기체에서 뭔가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 업에서 나오는 것밖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위압받아 뭔가 벗어나는 거. 분노, 이게 이제 분노예요. 분노가, 그 다음에 저구가, 그럼 뭐, 악은 뭐고 저구는 뭐예요, 이거. 다르긴 하지만, 나쁜 의도, 공격적인, 의도. 정말 그런 단어일까? 모욕, 야쁨, 질투, 인색, 속임, 사기, 완고함, 뻔뻔스러움, 자만, 뭐, 만월 자만이랬을 때요? 뭐, 그, 여하튼 그렇게 하게요. 하, 아띠마노 코만 허영 방일이 예, 싸띠 없음이 부처님 법 없음이 뭐다? 오염원이다. 자, 여기에서 마음이 무엇에 오염돼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염되게 되면 색성향 위촉법에 무언가 반연한 시계에 붙들게 돼요. 가래에서 끌려가요. 자,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요건 좀 머리 식히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 참으로 나의 마음은 치착이 없어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기를. 왜? 오염이 있으면 여기 어떤 오해? 번뇌들이 흘러나간다고요. 유기처가 뚝이 터져서 흘러요. 자, 유기처가 언제든지 살짝만 건드려도 아니면 자동적으로 터져요. 어떻게? 번뇌가 네 가지가 있죠. 감각적 욕망의 번뇌, 다른 번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그 네 가지만 막아도 된다 이거죠.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그 다음에 견해의 번뇌, 무명의 번뇌. 제가 틀렸나? 여하튼 그렇게 현실은 틀렸습니까? 네 가지 번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렇게 그것이 왜 터져나가느냐? 아까 그런 오염들 때문에 터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오염 뭐냐? 대상에 구체적으로 붙잡혀 가 있는 것들이 오염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야 가만히 있는 나를 갖다가 나를 망가뜨려 이놈 새끼 내가 잘해줬더니 예 그런 분노가 되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서사는 개념으로 돼 있잖아요. 언어로 돼 있고 그러면 윤회에 붙잡힙니다.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정리하지 않는 서사로 왜 그래 저 친구 내가 뭐가 내 업이 나빠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부처님께서도 과거에 내가 어땠을까? 내가 이번 일을 당했고 어땠을까?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서사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지금 광활한 저 우주 속에 어디에 갈 줄 압니까? 조그만 저기 10km, 20km만 가도 영하 몇십 도로 떨어진 그 추운 데서 살 겁니까? 아니면 태양과 뜨거운 속에서 빠져서 살 겁니까? 제가 서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순경에서 잘 되는 일도 하지 말고 역경에서는 절로 나오는데 또 하지 말고 네. 굳이 할 필요 있으면 간단하게 아이고 감사하다 뭐 이 정도로 그 서사를 마무리하고 봉인하는 게 좋겠다. 이제 자, 그래서 이 대목 때문에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암탉이 8개, 지금
37 조도품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암탉이 8개나 10개, 12개의 계란을 품는다 하자. 암탉은 계란에 바르게 앉지도 못하고 옹기를 주지 못하면 소망이 어떻든 간에 계란이 저게 나올 수가 없어요. 병아리들이.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그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해탈을 못하게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암탉이 8개나 12개에서 바르게 앉아 바른 온기를 주고 암탉에 그런 소망을 일어나지 않게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번뇌들로부터 안 하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다? 문사수 중에서 문해다. 숫다마야. 부처님 법을 지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자, 제가 하면서도 좀 이제 스스로 반주해 볼 때 조금 웃음이 나오는데 꼭 뭐 어디 그 저기 가끔 교회 어떤 목사처럼 강압적인 막 분위기를 펼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 스타일이 좀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왜 저 양반 저러나 싶어서. 그런데 어, 제 스타일이 그러는 거니까. 이해가. 자, 그러면 어, 조금만 기다려 주시게요. 이게 또 어, 제가 바르게 자리 잡는다고 했는데 바르게 자리를 못 잡았어요. 음, 어떻게 된 걸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기 법현 스님이 한 2, 3분 2, 3분 정도만 이야기해 주셔도 안 되겠습니까? 여기 됐구나. 바르게 됐네. 아, 길을 걸어갈 때 오솔길 좋은 사람이 있고 대로가 예, 신장로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예, 공부의 길이 목표라고 한다면 신장로가 좋을 것이고 예, 그리고 그것은 앞에 간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데 예. 지금 우리는 본문 듣기가 어려우니까 경전을 계속 읽음으로써 음. 수행을 어긋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 아유, 네. 자.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 김 교수님,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 부처님께서 마음이 복잡한데 해- 일행도라고 하거나 행실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그림이었나 봐요. 그 시대에. 근데 마음은 그것보다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한 문장으로 부처님도 사실 못하신 거예요. 그쵸? 복잡하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한번 양해를 구하고 제가 저녁에도 카톡에다 하나 올려놨는데 보셨어요? 유깁초하고 그 대상의 관계로 마음을 봐야 된다고? 네, 여기 올라온 거 봤습니다. 좀 좋아요.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자, 그러면 마음을 한 문장씩 그러면 잘라서 한번 보자고요. 마음을 한 문장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으면 좀 크게 제가 하겠습니다. 자, 글씨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보겠습니다. 찢다는 이제 마음입니다. 이제 마음이란 나만은 명칭에 의해 구성된 세계가
아래로 기울 수 있도록 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작동 상태다. 뭐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자, 그 현희 스님, 현희 네, 스님, 스님. 네, 스님. 찌따상카라가 뭐뭐가 찌따상카라라고 되어 있죠? 외다나, 맞지만 산- 44번에 외다나 산냐가, 예, 찌타산카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외단하고 싼냐가 일어나면 찌따상카. 그럼 남아는 뭡니까? 당연히 외단 느낌과 상. 뭐, 그리고 상은 왜 네. 일어나느냐? 대상 쪽으로 간다. 대상물 지칭해요. 방향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째따나가 있게 되는 거고, 접촉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화시카라. 만화가 작동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외단은 뭐예요? 경험을 하고, 경험하고, 대상 쪽에 의도하고, 그것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 가는 거하고,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남아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혹 정신을 마음이라고 번역을 한다. 마, 관계는 있지만, 엄연히 다른 구분들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볼펜 쓰고 아니면 형광펜 쓰고 아니면 색연필 쓰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다 같은 펜이라고 하면 이름 되는데 그런 단어도 아니야. 정신하고 마음은 다른 단어. 이건 이제 어디냐면 상류다 6의 1의 62번경입니다. 마음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마음에 의해 끌려다니노라. 마음이라는 하나의 법에 의해 모든 것은 지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상당한 산골입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나와서 그렇지 않은데 제 6살 땐가 기억이 나요. 집에서 이제 소를 좀 키웠는데 뭐 잠깐 이야기하자면 우리 아버지는 정신이 없었던 분이에요. 좀 흉을 보자면 그래갖고 얼굴 좀 잘생겨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90세까지 여자만 쫓아다녀, 여자를. 분노하는 목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래갖고 집안 살림은 신경을 안 써요. 소는 6마리인가 그때 7마리 키우는데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일도 못하는 제가 그 소를 끌고 온 적이 있어요. 그 소가 왜 저한테 끌려왔겠어? 그런 습관도 있었겠지만 줄에 꿰이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뭐에 꿰이느냐? 대상에 꿰인다 이 말이에요. 대상에.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이거 하면은 이익이 클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실패 없어. 예,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위험이 있다? 윤회의 위험이 있다. 로바의 위험도 있다. 그런 거죠. 예, 끌려가는 거, 줄에, 코끼리.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대상과. 그래서 세상은 무엇과 함께, 세상은 뭐냐면, 이 단어는 그냥 유기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너무 유기체를 강조하나요? 네, 세상을 유기체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쓰는데, 뭐,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항상 격려하고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다음. 찌따는 주체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이야기한다. 아까 쭉 이야기했잖아요. 코다 분노, 붙잡은 거, 라가, 도사, 노바 이런 걸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들이 오염 상태에 있으니까. 그럼 오염 깨끗한 상태는 어떻게 되는데 열반에 마음이 가는지 안 가는지 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있지는 않아요. 다음, 가래가 뭐다? 시기에 붙들려 간다. 이런 시기에 붙들려 간다. 가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풍류에 막 쓸리는 풍류예요. 가래는 찢다의 한 작동 양태이지 별도의 상태가 아니다. 가래가 뭐다? 마음이 마음의 한 상태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설명을 하고 또 밑에서 경을 또 설명을 하겠다. 왜냐하면 찢다를 이번 시간에 좀 잘 알아보자. 찢다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찢다하고 나만을 우리가 보통 명칭이라고 명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정신이라고 가끔도 써요. 그런데 정신이라고 쓰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수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이라는 또 만호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것도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왜냐면 정신 차려 하면은 경험과 이런 것들, 의도 이런 것들 바르게 어디에 맞춰 이런 뜻이니까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만을 마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나만은 명명 개념하다 이 말이에요. 왜 쌌냐고 외단어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찢다가 반응 상태 해요. 우리 이제 사임처 보면 뭐, 분노가 있는 마음, 무슨 마음, 쭉 16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가래에 붙잡히고 끌려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와 잣띠에서 쭉 되는데, 연기법하고도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잘 보시죠. 명칭은 세상을 짓누른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이 명칭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유기처에서 나옵니다. 유기. 글쎄, 이걸 세상이라 한다. 근데 왜 그러냐? 밖에 외입처 쪽에, 외입처를 반연한 반연한 조건으로, 이런 말이죠. 반연한 I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조건으로 뭐가 생겨요? 식이 생기는데 이때 식이 일어나면 뭐가 함께 일어나요? 수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어나요.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유깁처를 억누르고 더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염으로 쪄들게 하는 유깁처를. 그래서 업을 계속 쌓아요. 그래서 그때 그 어떠한 대상의 마음이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유깁체를 끌고 가요. 그래서 마음, 찢다는 세상을 끌고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래가 식으로 마음이 가면은 또 가래가 일어나서 식에 휩쓸려 가요. 자, 찢다는 통합 주체가 아니다. 남아에 의해서 규정된 세계에서 가래가 생길 수도 멈출 수도 있는 조건 반응 상태일 뿐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마음이 멈출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마음이. 오염된 걸 덜어내고 청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다나 중생은 청정하게 하고 찢다는 보다나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부처님 법에서 마음을 해체하지도 않고 마음을 숭배하거나 절대화하지도 않는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대상하고 함께 일어나는데 뭐 엄청난 기능은 하지만 그걸 갖다가 절대화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남아가 있고 찢다가 있고 가래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3해탈문은 뭐냐? 이제 우리 그 어제 현일 스님이 순리였다, 아님 있다, 앞반이 있다. 이것은 원하지 않음, 바램 없음 이런 단어예요. 바램 조금 더 글씨 좀 작게 할까요? 여기 원하지 않음, 그다음에 음, 글씨를 약간 줄이겠습니다. 바램 없음. 쉽게 말해서 어떤 대상에 다가가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이 그런 단어인데 이게. 그러니까 가래는 다가가지 않음으로 원하지 않음으로써 가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마음은 뭘로 해탈하느냐? 어떤 표지나 상을 잡지 않는 걸로써 마음이 청정해지고 보호되고 명색은 뭐냐면은 비공으로서 명색을 정리하는 거다.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좀 제가 오늘 올려놓을 테니까 요것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어요. 남아는 우리가 해탈할 때 이 세 가지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것으로 뭐가 되냐면 그 도가를 이루어요. 도가. 이게 나중에 만화의 그 만호나 무명과 관계된 남아가 일어날 때 그것이 그때 공을 하게 되면 아란이 돼요. 그럼 이때가 이게 언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느냐? 맛집하니까의 44번 쫄라 왜달라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경이 조금 번호 틀릴 수도 있어요. 그 43번과 44번이 제가 항상 혼동되는데 거기에서는 상수멸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접촉하는 세 가지가 이 공, 그 다음에 표상 없음, 원함 없음이에요. 근데 그거 대상이 일어날 때 요것이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열반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수멸 상태는 열반하고 비슷해서 헐끈, 즉 세상의 오염 상태가 끊긴 상태잖아요. 상과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의 쌍카라가 지금 되지 않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나왔을 때 이 세 가지를 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바르게 수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탈과 열반 쪽으로 애류과, 일렉과, 불안과, 아랑과를 얻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데 상수면에서 나왔을 때 아랑과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남아 찢다 따나였죠. 여기는 12연계 명색입니다. 찢다는 수와 식 이후의 반응 국면을 이야기한다. 찢다가 왜 식이 붙었어요? 대상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대상이. 아람마나가 대상이라는 건데 그게 식에 있는 걸 얘기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반연한 식에 있다고 식이에. 이 명색과 식을 이해하는 것은 이 온 우주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엄청나게 또 다양하게 복잡하죠. 그러나 근간을 이루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 명색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열반에 들어요. 그때 식도 없는 거예요. 식은 명색과 식을 상호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손 앞등 뒷등이에요. 앞등 뒷등. 터 아래 터 위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2연계에서 가래 요런 식인데 다시 이걸 보자. 남아 찢다 따나는 그러면 남아는 사념체에서
법념처로, 찢다는 심념처로, 따나는 법념처의 가래치로, 법념처의 그 예, 요것은 그 오온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요 부분은 다시 요건 조금 한번 그려놔 봤으면 좋겠다. 다음. 찢다에서 왜 대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대상은 경험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니, 접촉하고, 예, 그 조금 어렵네요. 좌우지간, 찢다는 대상과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그때 대상이 일어날 때 느낌은 반드시 있어요. 느낌은 언제 있는 거냐? 유깁처가 대상과 함께 일어나면 그걸 수라고 한다, 외다나. 수카, 두카, 아수카, 아두카 이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게, 수에서 가래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게 뭐다? 막아내는 게 칸티라고 인욕이라는 단어다 이거예요. 누가 칭찬해? 그러면 수카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공부 잘했는데 더 열심히 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비난해요. 수카 생겨요. 인욕해라. 내가 공부 더 할 걸. 이런 거 하지 마라. 느낌에 대해 마음 상태가 형성된다. 예. 이때 반응 엔진이 찢다가 된다. 그 다음에 아님이 있다는 찢다.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아님이 있다는 찢다죠. 그러니까 이게 찢다는 님 있다는 어떤 표지, 대상과 함께 일어난단 말이에요. 대상은 까야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까야는 이게 이제 남아까야 누빠까야 다 이렇습니다. 뭐가 되냐면 저기 아카라라고 하는 양태랑 모양과 태도니까 이걸 작동 방식 이런 말이에요. 또 특징, 차가 막 밖에 이렇게 됐잖아. 그걸 굴러가고 오면 작동 방식이 그걸 차라고 한다. 움직이는 운송수단이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 표지, 표상이라는 거예요. 표지, 표상. 그 다음에 정리, 요약.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특징이나 표지나 이런 것에 동요하지 말아라. 동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찢다가 동요하는 거야, 찢다가. 그럼 가래로 나가게 된다. 마음의 상태의 특징 표지가 붙잡히지 않도록 해라. 자, 남아는 세계를 규정하고 찢다는 그 세계에 반응하며 따나는 그 반응을 윤회로 고정한다. 다음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쌍유따 1의 61경이에요. 제가 이 경을 처음으로 이제 주의 깊게 본 것은 여기에서 남한가 찢단가가 대승 끝났다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61번, 62번, 63번 경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무엇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이건 스타니파타에서 니프토라는 단어하고 다른 겁니다. 그냥 아따 이런 단어입니다. 짓누른다. 세상은 다시 뭐다? 저기다. 여기 세상에 나오지 않네요. 명칭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명칭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니라. 더 강한 것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명칭이라는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쨌다나를 가지지 마라. 쨌다나가 일어나는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다? 잠재 성향이에요. 그럼 쨌다가 일어나지 않으면 잠재 성향도 끝나요. 그럼 도가는 어디에서 얻는다고 그랬어요? 잠재 성향을 끝나는 것으로서 결박이 끝나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말lun기야 뿌따 긴경인가 맞지만 63번경에 나와요. 쨌다가 없어지면 끝나는 그만큼 하는 거예요. 유신견에 찢다, 의심에 찢다 그러면 뭐가 돼요? 애력화가 돼요. 감각적 욕망을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럼 불안카가 돼요. 아니, 애력화가. 그런데 저런 거 맛있는 건데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되는데 뭐냐 따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불안카가 돼 불안카가. 그 영향을 명칭 이 남아가 영향을 하고 또 하나는 마음에 나왔어요. 찢다가 무엇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무엇에 의해 끌려다닙니까? 어떤 하나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지배됩니까? 여기에서 싸빠라는 건 다시 이야기하지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비촉법 안식이식 안식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것을 일체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녹화는 구조이고 싸빠는 그때 움직이는 기능을 이야기해요. 녹화는 구조, 싸빠는 형성되는 과정들. 마음에 의해 끌려다니노라. 마음이라는 하나의 법에 의해 모든 것은 지배된다. 자, 다음 가래경. 지금 아까 나마, 찢다, 따나 그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 찢다는 뭐라고? 아님이 있다. 가래는 앞반이 있다. 저기 그걸로 대상에 떨어져라. 나마는 외단하고 쌌냐가 떨어지면 뭐가 돼요? 공이 돼요, 공이. 공이 궁금하시죠? 맞지만 122, 123번을 보십시오. 그건 만호하고 법하고에서 주의를 기를 때만 일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평면적으로 또 수직적으로 설명을 해요. 수직적으로는 7식도 2처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숲에 있지. 그러면 마을이 있느냐? 마을이 비었다. 여인이 있느냐? 여인이 비었지 않냐? 우리는 이것만 경험한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순야타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뭐 그 후에 공에서 모든 게 나오고 이상하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설명들은 부처님 법에서 있지 않다. 무엇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무엇에 의해 끌려다닙니까? 어떤 하나의 법에 의해서 지배됩니까? 가래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가래에 의해 끌려다닌다. 가래라는 하나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지배된다. 세 가지 다른 답이 아니라 세 층의 같은 작동을 이야기한다. 명칭이 모든 걸 짓누른다는 건 뭐냐? 중생의 세계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이름 붙인 대상, 말해진 대상, 개념화된 대상 위에서만 성립한다. 자, 이 남아 할 때 뭐가 된다고요? 아디 왔잖아, 쌈빠싸가 된다라고 며칠 전에도 배웠죠. 그건 어디에서 나온다? D가 15번에 남아까야 눕바까야에서 세상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엄청난 구절이다. 그래서 남아까야는 법하고에서 아디 왔잖아, 쌈빠싸로 뭐가 아디 왔잖아 어떤 언어를 지칭하면서 그래서 남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또 제가 다 이해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배워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63인데 죽을 때 회한을 가지고 싶지 않아요. 부처님 법을 못 배워서 정말 그 가슴을 치는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눈이 성하고 근육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배워야 된다. 이건 부처님,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경험의 육부는 항상 남아가 있다. 여기 보면 아디와짜나 빠냐띠 명명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다음. 아직 움직이지 않지만 이미 틀은 만들어진다. 뭐 이해를 그냥 그러겠구나 이렇게 한번 저기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음은 세상을 이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싫다 무심하다 이때 이제 뭐가 반드시 해야 하느냐? 아까 마마 아심이 그 다음에 아따 그러니까 나의 내가 있으면 어떤 기반이나 기존이나 의지처나 이게 이제 아따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따는 나의 내가 있다 아따 이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지 그건 떼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한다라면 아시미와 마마 이런 계통에 싹 해서 통합해서 아나따를 무아라고 할 수 있지 아따 자체는 무아라는 개념이 아니다. 아따가 무아가 되면 아따디빠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따디빠를 자등명어에. 찢다는 주체가 아니라 엔진 상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은 개념화한다. 이때 왜 개념화가 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양태. 움직이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특징. 그 다음에 리미타, 표지나 표상. 그 다음에 요지나 요약. 이 네 가지로서 남아가 움직여요. 그러면은 저것은 맛있는 특징이 있어. 저건 좋은 특징이야. 그러면 마음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때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은 윈냐나였다, 윈냐나. 가래를 붙잡고 이렇게 쭉 연기로 나아가게 된다. 다시 나만은 짓누른다 하시고 찢다는 인도한다 하시고 따나는 끌고 간다가 있다. 이런 인과 속의 연속이다. 마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지배당한다. 이 개념을 저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체 유심조라는 게 아마 뭐 화엄경에서 나왔나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우리가 일어나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들이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아까 저기 했습니다. 그다음 법념체에서는 뭐냐? 명칭, 표지, 개념 이것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실체화를 하지 말아라. 이름 없으면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디와짜나가 없으면 뭐가 되네요? 공으로 변해버린다. 공으로. 명칭 때문에 어떤 특징에 붙들려서 뭐가 있다고 봤어요. 그걸 잘라버리면 뭐가 된다? 공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받고 다음 내용 또 하겠습니다. 좀 쉽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런 것이 있구나. 아니면 최소한 거부 반응만 없으면 커다란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체 유심조를 예.
그 말이나 몸으로 하는 업 전에 생각이 앞선다라고 이해를 저는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생각이 그 그건 법구경 첫 번째 법구경 경험, 예, 법구경 첫 비슷하지 번째 않습니까? 파하고 같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정합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게 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마인드 메이크 에브리띵이 아니라 음, before 음, saying and acting we think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굳이 따져보면 그렇게 안 틀리는 부분도 있죠. 일체가 유심, 네, 마음이 있으면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의할 건 뭐가 있냐면 뭐가 있다는 실체가 아니라 이걸 연기법이나 이것이 있음으로써 마음이 이렇게 있음으로써 뭐냐 일체가 있는 것처럼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 간다라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그래서 일체도 12처라고 이제 초기 불교 니까에서 얘기하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해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탈. 해탈이 이제 뭐냐 이런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치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해탈이에요. 다시요. 오치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과정들이 해탈이다. 네. 그러면 며칠 전에도 배웠는데요. 이 해탈이 여기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여모, 이욕, 버림, 멈춤, 해탈, 소진.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노바도사 모아가 다 끝났다. 그러면 저기가 되는 거예요. 카야가 되면은 오온이 있어도 오치원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것이니 나니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런 단계를 갖다가 어, 얼뜻 보기에는 광대하고 많아 보이죠. 그러지만 이 가닥을 잡아서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되고 또 왜 가닥 잡는 게 가능하냐면 경으로 다 분류를 해놨어요. 사부니까야, 소부의 꾸따까니까야, 아비담마의 칠론. 만약에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부처님 법을 한 줄이라도 맞아. 그렇게 되면 윤회에 이끌려가는 그 운명에서 튀쳐나올 수 있다. 윤회의 12연기에서 튀쳐나올 수 있는 발단이 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참으로 오랜 시간들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서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2002년부터 니까를 읽었는데 2010년에 한 줄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줄이. 쌍짓다니까요. 그리고 또 15년이 흘렀어요. 지금만. 그래도 지금도 몰라요. 잘. 그렇지만 잘 모르는 거지. 그 과정은 빠모짝, 기쁨, 삐띠, 수카, 사마디, 마사디, 사마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조금씩 얕다붙다 법들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관찰되어진다. 그러한 것을 자양 삼아서 에너지 삼아서
팔정도를 더 공부하게 되고 오려고군의 반야를 내어서 해탈 쪽으로 지향하게 된다. 그러면 요 부분이 여모이요 버림 멈춤 해탈 소진 요 방면으로 해서 먼저 위무띠의 위치를 잡아야 한다. 우리가 왜 이제 혼란을 일으키느냐? 위무띠도 해탈이라고 하고 위목화도 해탈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위는 뭐다? 그냥 띄어내다 이 말이에요. 띄어내다. 여기에서는 분리하다, 띄어내다. 위파사나처럼 특별한 뭐 부처님 법이 있어서 특별한 능력으로 뭐가 된다? 윤회의 법에서 띄어내는 윤회의 법에서 풀려나는 그래서 풀려났다 유무띠는 그 유목하는 풀려나는 기반이다. 여기서 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탈해탈 거기에도 안으로 물질을 본다. 아니, 물질에서 물질을 본다. 이것도 해탈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위목화를 이야기한다. 그 대표적으로 위무 위무띠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현신 무슨 단어죠? 심해탈과 해해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심해탈을 뭐라고 합니까? 제또 위무띠, 해탈은요? 반야 위무띠. 맞아요. 아유, 잘하시는데 왜 목소리를 흐려요? 제또 위무띠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의도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이란 의도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걸 뭘로 한다? 1선, 2선, 3선, 4선을 위목화, 해탈의 터전으로 문으로 삼아서 이 전진기지로 삼아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도 뭐가 남느냐? 인간은 뭐가 있어요? 4대 문제, 내적인 4대 문제가 해결했어요. 4대로서 그 인간은 6요소로 되어 있죠. 4대와 아카사와 시기. 그럼 너무나 단순하면 또 사람들이 심심해할 거예요. 아니,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설명을 해놨는데 거부할 건 없잖아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때 빠냐미무띠는 어떤 문제냐? 무명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아카사하고 시가고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 그 다음에 째또위무띠는 뭐냐면 초선, 2선, 3선, 4선을 위목화 기반의 대상으로 해서 밖에 외입처에 있는 식과 그 아카사라는 게 뭐냐? 우리가 허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드러나고 일어날 수 있는 형태 발생의 장 이런 말이에요. 좀 어렵네요. 형태 발생의 장은 러퍼드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생물학자가 만든 단어인데 무슨 생명이 나오는데 어떤 에너지 장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누퍼드 셀드레이크네요. 그럼 나온 용어인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물, 불, 땅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거기에서 나왔어요. 우리 막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주 공간에서 아카사 그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 실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의 수준으로 봐야 해탈과 열반 쪽에 도움이 되지. 뭐가 또 있네 이렇게 가버리면 없다 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유하고 그 대상을 이해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해하고 있다는 야냐와 다상화로 봐야지. 뭐가 있네 실제 안에 이렇게 봐버리면 저기 할 수가 없다. 해탈과 열반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하고 내일 또 이어가겠습니다. 뭐가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법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있다라고 생성되고 법에 의해서 소멸돼요. 밖에 세계도 이 안의 세계도. 그래서 태양도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가 됩니까? 열이 나와갖고 태양이 만들어져요. 땅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그래서 위목하라는 것은 풀어내는 문, 풀림의 국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동이나 국면 방식을 이야기한다. 위무띠는 풀려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걸 내일 또 용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현 스님께서 질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뭐가 있으실까요? 일단 우리가 중생의 상태에서 공부를 수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예, 있다는 것들 그런 것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어서 해탈이라고 한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해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봤듯이 이제 중생은 싸았다. 싸라는 게 이제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오염이 있는 어떤 상태 이렇게 해서 예. 숫띠 청정하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었고 위무띠라는 것은 뭐 그것도 이제 거기도 연계시킬 수 있겠지만 좀 단순화시켜서 내입처와 사선으로 인해서 나라고 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이걸 바깥의 것까지 완전히 해결해야 돼요. 그게 외입처와 관계되는 그 공과 식이다. 이것을 위파사나로 해결하고 사마타는 멈췄다 이거죠. 의도가 멈췄다. 째또유무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경에도 수없이 나오는지만 처음 듣는 분들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 예, 그리고 우리 성강 선생님 질문도 하나 하시면 어떨까요? 음, 저는 뭐 특별하게 질문은 오늘 드릴 내용이 별로 없는데요. 뭐 그렇습니까? 예, 예. 조금 지나치게 어렵진 않았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또 예. 자만으로 들릴 것 같아서, 무슨 어, 말씀은요? 예. 저, 근데 저는 제가 음, 들으면서, 이제 전에부터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이 나와서, 음,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죠. 예, 저는 그 일체유심조 했을 때 저는 좀 과격하지만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도 빼고 일체유심이라는 말로도 어, 충분하다고 느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심은 어떤 주체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기능으로만 작동을 하는 건데 음, 움직임입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움직임이고 지금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는 것은 조건에서 뭐가 돼서 일어나고 또 뭔가 조건이 돼서 또 다음 것이 일어나고 하는데 조건도 일어남이고 조건이 작동하는 것도 일어남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일어나는 것도 일어남이고 이 윤회 자체가 계속 일어나는 것에 전부이기 때문에 결국 일어남도 일어남이고 사라짐도 사라짐이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결국은 이 세상 자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마음 하나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틀리진 않겠다. 이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조금 단서를 그 스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거기서 계속 뭐 움직임, 이게 뭐 양태가 아니라 어떤 동적인 이런 개념으로 계속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그 단서도 상통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만, 주제는 없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 안에서 크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저 스스로 이해를 한 건데, 심의 식은 저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 제가 잘은 모르지만 김 교수님께서 조금 간단하게 축약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도 굉장히 똑같은 문제를 제가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축약을 해봤는데 이겁니다. 먼저 그 만호는 저는 프로세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세서. 우리가 컴퓨터 개념으로 하면 프로세서. 그리고 윈냐나는 거기 안에 프로세서에서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찌따가 남죠. 찌따는 프로세싱, 그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개를 기능으로는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개를 이것이 분리된 것으로 별도의 것으로 이해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싱,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어느 정도 그걸로서 이해를 하니까, 일단 무조건 동적인 것은 일어남, 뭐 꺼짐, 어느 것이든 어, 어, 지금 정지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인식조차도 사실은 인식이 작동하면서 정지되어 있다, 소멸되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인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찌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제 이제 개념적으로는 열반으로 가기 전까지는 찌따에서 못 벗어난다. 왜냐하면 뭐든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감사합니다. 드렸는데, 예, 제가 이제 훌륭한 정리이고,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저도 음, 똑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뭐 음, 그런 뜻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훌륭한 정리 감사하고, 이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와 통찰을 그 에너지, 힘 삼아서 부처님께서의 그 정법에 다가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위무띠를 증득하고, 그래서 잠재성향, 즉 의도를 벗겨가는 양약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태보다 내일의 상태는 더 발전하고, 또 한 달 후에는 훨씬 발전한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처님 법을 계속 통해서 이해가, 내가 또 가지고 있는 통찰이 맞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어, 찢다, 지금 작동 중인 마음 상태, 만호, 사유 판단이 일어나는 마음의 대상을 아는 순간적인 아르마리, 이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찢다 마노 위냐나는 기능 자체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아비담마 상가하라고 하는 의도는 좋았지만 잘못된 정리로 인해서 찢다가 마음이 대상을 아는 기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번역들을 해서 그것이 일반화돼서 그게 우리 불교 공부하는 분들에게 전체 퍼져버린 암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매우 감사드리고 내일 니떼사입니다. 니떼사여서 조금만 더 하고 내일이 니떼사 맞나? 네, 니떼사죠. 니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서 마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함께 네. 해주신 모든 감사합니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